오늘 성경 말씀은 세상에 복이 되다 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율이 목 아프지 않아? 이렇게 돌아서 앉아도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복입니다. 사람들은 복하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내가 건강한 거, 내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거, 또는 돈을 많이 버는 거, 안정된 삶, 평안한 삶, 이런 걸 복으로 생각합니다. 복이 맞죠. 여러분, 선물을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되듯이 복은 맞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복 중에는 좋은 복도 있고 안 좋은 복도 있어요. 좋은 복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거고요. 안 좋은 복은 변화무쌍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건강도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죠. 그래서 건강이 좋을 때는 몸을 막 이렇게 내가 이렇게 건강을 잘 가꿨어. 운동을 많이 했지. 그렇게 말하지만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같이 무너집니다. 복이 문제가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그 복이 좋은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복이 영원한 게 아니었던 거죠. 영원하지 않은 복은 사실은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복은 아닙니다. 똑똑한 것도, 나이가 어린 것도, 그리고 멋진 것도, 아름다운 것도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고 주름이 생기고 힘이 없어지고 그렇게 지혜로웠던 사람들도 지혜가 없어져요. 기억을 못해. 그런 거 생각해보면 세상의 모든 복은 복이 되면서 대신 독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는 복인 거죠.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변하지 않는 진짜 복은 뭘까요? 여러분은 정말 좋은 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좋은 복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다. 네, 맞죠. 근데 그건 총론만 맞은 거예요. 답은 맞췄는데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왜 하나님이 복이죠?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복을 우리가 받았는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즐겁진 않아.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뭘 믿는지는 잘 모르겠어. 내가 성경을 읽긴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복되다는 말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복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복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면 복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이 될 수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로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에겐 하나님은 칼과 창을 들고 있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 어떻게 살까요? 항상 주눅들어 살아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고 내가 잘못하면 항상 벌을 하는 그런 하나님이셔. 그렇게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믿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는 목사님, 사랑이 변하기도 하잖아요. 사랑 변해 안 변해요, 하율이? 사랑이 변해 안 변해? 그지, 변하겠지.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변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다는 걸까요? 사람의 사랑이 변했다는 걸까요? 사람의 사랑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줬는데 사랑을 주긴 했는데 받질 못했어. 그러면 마음이 상하죠. 그 사람이 날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싸웠어.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고 깨져버렸어. 그럼 사랑하지 않게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서로 미워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여기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람을 축복하게 돼 있어.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게 돼 있어. 그 사람이 잘 되길 정말 바라게 돼 있어. 그런데 진짜 사랑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면서도 저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어. 아니, 난 저 사람하고 상관없어. 저 사람 잘 되나 안 되나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우리 사랑은 깨졌는데.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뭐가 달라요? 우리 같은 가족이에요. 가족인데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 생각해보면 그 가정이 계속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닮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지. 목사님, 복하고 사랑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천국 가길 바라시죠? 우리가 살면서 그 천국을 누리길 바라시죠? 하나님이 주신 내 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꽃피워지길 바라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잘하셨어요.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세워가고 내가 함께하고 있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법을 우리가 나누려고 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또 싸울 수 있죠.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싸울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그건 안 될 문제예요. 제일 지혜 없는 게 뭐냐면 싸울 때 모든 걸 다해 싸우는 거야. 모든 걸 다해. 그거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빨간 펜 때문에 싸웠어요. 그럼 뭐만 얘기하면 돼요? 펜만 얘기하면 돼. 그걸 누가 가져갔는지, 그걸 누구 건지, 그거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빨간 펜만 얘기 안 하고 거기에다 검은 펜 얘기하고 어디서 이상하게 나오는 또 펜 이야기하고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말할 때 우리가 믿는 게 뭔지, 우리가 복이 되는 사람으로 우리 때문에 누군가를 세워가고 싸우면서도 세워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지언정 너 죽고 나 죽자. 우리나라 사람 슬로건이에요. 알아요? 예. 한 번 싸우면 사람들이 너 죽고 나 죽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무서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냐? 하나님을 정말 복된 분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그 해답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를 네 마디 이렇게 두 것으로 딱 두 주제로 쪼릴 수 있어요. 하나는
내 사건, 내 사람. 창세기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창세기는요, 창조, 타락, 홍수, 나라들. 이 네 가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 네 가지 사건 때문에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어두워진 거죠. 하나님이 이 어두워진 세상, 서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 그 세상을 하나님이 네 사람으로 정화시켰어요. 새롭게 하셨어요. 누구예요?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해결책은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돈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좀 더 잘 살면 싸우지 않을 거예요. 돈 많으면 안 싸우나요? 아니에요. 건강이 문제예요. 여러분, 모두 건강해지면 사람들이 안 싸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두워진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 네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사람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아브라함은 복을 비는 사람에서 복이 된 사람이에요. 우리 하율이가 잘 되게 해주세요. 효진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예준이가, 예성이가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만 하는 것은 자전거를 난 한 바퀴로 타겠어요. 똑같아요. 탈 수야 있죠. 잘 타는 사람들은 타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말만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고 아는 게 중요하지만 행함과 순종이 있어야 돼요. 이 복된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에 보면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번 녹색 줄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네가 복이야. 네가 복이야. 아이고 이쁜 사람, 아이고 착한 사람, 아이고 멋진 사람, 네가 복이야. 이 한 사람이 태어나면 가족 온 식구가 다 복을 받아요. 이 한 사람과 결혼하면 온 가족이 다 행복해. 이 한 사람이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라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죠? 복을 주세요. 하나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요즘은 이로 바뀌었어요. 무엇이든지 천지신명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하나님 좋고 알라도 좋고 달걀 귀신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제 소원만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를 믿는 거냐면 내 소원 들어주는 건 누구든지 좋아요. 그런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복을 비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이름이 뭘까요? 예, 데라예요. 데라. 이 데라라고 하는 이 아버지는 뭘 하는 사람이었냐면 성경엔 없어요. 근데 유대의 전승, 유대에서 유대 나라에 끊임없이 내려오는 이야기 속의 한 그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모르고 아버지 데라도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가 뭐 만드는 사람이냐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 요즘으로 말하면 왜? 돌 붙여 막 이렇게 만드는 돌 깎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야. 근데 어느 날 자신은 열심히 이렇게 우상을 깎아가지고 만들어서 팔아서 장사해서 사는 사람인데 아들인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버지, 어제 꿈에 너무 생생한데 어떤 놀라운 분이 나타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아버지, 내 고향, 내 친척, 네 아버지를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땅을 약속할 테니까 나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가라 그랬어요. 이 말을 누구에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예, 그래도 이렇게 뭔가 신비한 것에 있는 전문가일 거라고 생각했던 아버지에게 물어본 거죠. 아버지 어저께 꿈에 누군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갔어요. 이 말을 하니까 데라가 생각해 봤어요. 이게 지금 작은 일이 아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아들한테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졌구나. 이걸 안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란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예, 하란이라는 곳까지 갔는데 그 아버지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205세에 하란으로 데려가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어요. 원래 집은 갈대아의 우르에서 다 살았는데 이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걸 보고 나서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생각 들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란으로 간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란으로 갔을까요? 아버지를 따라서 하란으로 갔을까요? 아버지를 따라갔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사람 좋아하시는 분. 사람 좋아하시는 분. 전 사람이 좋아요. 그냥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가족 안 좋아해요? 사람 좋아하시는 분. 나 효진이 쳐다보고 있었는데 왜?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많이 닮았군요. 아브라함은요 사람을 좋아하던 사람, 사실은 그러니까 관계형이에요. DISC라고 하는 성격 유형 검사를 해보면 이 아브라함은 굉장한 관계형이에요. 만약 아버지 데라가 얘야 우리 가자 이렇게 말 안 했으면 아브라함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을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야 가지마 어딜 가 가기는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 근데 왜 이 아브라함의 슬로건 이거야. 친구 따라 강남 가자. 예, 그래서 너무 좋아해. 아버지 너무 좋아했어. 아버지가 간다니까 가야 돼 말아야 돼 하율이? 가야지. 가야지. 아버지 간다는데 가야지. 간 거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여러분 집 이사 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어려워 하율이? 굉장히 어려워. 요즘에 한번 이사 가려면 200만 원 넘어요. 예, 200만 원 넘어. 뭐 한 24평 넘어가면 150만 원 훌쩍 넘습니다. 그냥. 근데 여러분 이사 가는 것도 힘든데 거기가 가까운 거리냐? 그렇지 않아요. 걸어서 최소 20일 이상. 근데 거기까지 이사를 가는 거야. 근데 왜 갔어요? 누구 때문에 갔어? 아버지 때문에 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복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뜻은 난 믿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좋아요. 근데 그것도 맞기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왜 제가 볼 땐 믿음으로 간 게 아니고 아버지 따라간 거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사람에게 복이 되어주는 거예요. 관계란, 좋은 관계란 사람 인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사람 인자 쓸 때 이렇게 쓰잖아요.
제 방향에서 이렇게 쓰네요. 그죠? 사람을 세우는 사람.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인자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좋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로를 잘 세울 때 그게 진짜 좋은 믿음이에요. 교회는 잘 나오고 그랬는데 집에서 싸우고 제일 가까운 사람하고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효율이? 그지 안 되지. 근데 싸울까 안 싸울까? 그러니까 싸우지. 근데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싸울 일이 있어. 싸울 일이 있다니까요. 싸우면 안 되는데 싸울 일이 생겨. 네, 기억하세요. 정말 복은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이 되어야 돼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손해를 봐야 돼.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 것과 무엇인가가 없어질 수 있어. 내 기회가 사라질 수 있고 내 시간이 사라질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 이렇게 잘 섬긴다고 해서 내가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섬겼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뭐 하나요? 갚아주세요. 우리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따라해 볼까요? 복덩이. 복덩이. 우리가 만남과 헤어짐이 있잖아요. 그죠?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만났다가 헤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함께 영원히 같이 갈 것 같이 생각되다가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서운해요? 서운하지 않아요? 서운하지. 근데 우리 꼭 잊지 말아야 돼. 저 사람도 복덩이, 나도 복덩이. 난 저 사람을 위해 복을 비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그런 사람이었어요. 평생.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살기가. 아파트는 높이 지어지고 요즘에 점점 짓는 아파트가 더 나중에 지은 아파트일수록 더 최첨단으로 좋은 아파트예요. 맞나요? 근데 그거 아세요? 무엇인가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마음이 다쳐요. 마음이 닫아져. 아브라함은 집을 지은 사람일까 아닐까? 안 지은 사람이에요. 그건 유목민입니다. 텐트 치는 사람이에요. 집이 없어요. 유목민이란 떠돌면서 양치고 염소 치고 소 치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집이 뭐예요? 텐트야. 그냥 텐트. 천막 짓고 살던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을 쌓고 사는 사람이 손님을 잘 대접할까요? 텐트 치고 사는 사람이 손님을 더 잘 대접할까요? 사람들은 안정된 사람은 누구냐면 성을 짓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삶의 기반이 딱 끼고 안정이 되고 안전이 지켜지는, 그래서 무엇인가를 축적하기가 쉬운 곳은 뭐냐면 도시입니다. 도시. 근데 있는 사람이에요. 하면 세상 말로 말하면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텐트는 뭐예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 기본값이. 왜냐? 성은 도둑질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텐트는 도둑질하기가 쉽잖아요.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더 조심하고 누가 더 살기 어렵냐면 텐트 치는 사람이 더 어려운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손님을 대접하며 살았다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텐트 치는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처럼 다 사람들을 대접한 건 아닙니다. 칼 가지고 있고 창 가지고 있고 활 가지고 있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갖고 다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습관, 가치관은 뭐냐면 사람들을 대접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어디 가나 뭐였어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복덩이.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저의 복덩이입니다. 여러분, 우린 다 복덩이에요.
여러 번 만나고 난 다음에 난 하율이를 알고 있는데 걘 정말 너무 좋은 아이였어. 난 하율이하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난 하율이가 너무 좋아. 하율이는 어디 있어도 뭘 해도 잘 될 사람이야. 그게 복덩이에요. 근데 만약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웅진이 싫어. 싫어. 걔하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복잡해져. 걔하고 같이 있으면 싸우게 돼. 걔하고 같이 있으면 불편해. 좋을까 싫을까? 그건 복덩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린 본질적으로 알아요. 뭐가 믿는 사람입니까?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게 아닙니다. 복이 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복덩이인 줄 믿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을 꽃피우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요 싫어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건 다 그만두고 나는요 나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게 제일 쉬운 일이에요.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요, 저는 저만 사랑할 건데 왜 교회에 다녀? 왜 교회에? 교회 왜 다녀? 자기만 생각할 거면 왜 교회를 다니냐고. 그러려면 다니지 마세요. 만약에 자기만 위해서 당신만 좋은 고객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런 교회 있으면 죄송합니다. 나쁜 교회예요. 그 교회는 복덩이로 우리를 세워줄 수 있는 교회, 우리가 복덩이인 것을 깨닫게 만드는 교회, 복덩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가는 교회, 그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덩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있어서 복덩이가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복덩이가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요 하나도 못 나누는 사람도 있고요, 지질이 가난한데요 나누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가 복덩이에요? 있어야 나눈다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만 생각하면 지옥입니다. 그건 천국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덩이들의 나라예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 영원히 함께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 전혀 불편함이 없어. 영원히 사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린 알아요. 그건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 진짜 사랑해 본 사람만 알아. 진짜 사랑해 본 사람만 알아요. 그런 나라를 가고 싶다. 나 상처받았는데 난 그런 거 되게 싫어요. 더 상처받기 싫어서 나는 이제 나만 위해서 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천국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번째 말합니다. 복의 근원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가 복이 되고 싶은데 복이 잘 안 돼. 나는 복이 되고 싶은데 복이 잘 안 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장 3절 말씀, 1장 3절 말씀,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거기까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전제가 뭐예요? 너는 상처받아도 뭐가 돼야 된다? 복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나를 미워했는데요? 나한테 욕했는데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 깨졌네. 저 사람하고 이제 끝났네. 그러니 나는 저 사람하고 상관없는 사람. 여러분, 이것은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믿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죠. 왜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2절과 3절의 차이는 2절은 네가 복덩이가 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복덩이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편을 들어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복덩이의 편을 들어주겠다고 말했지, 나만 복 많이 받고 살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람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상처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어.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 하루는 지금
사라와 아브라함의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할아버지 할머니야. 근데 하나님이 사라가 아기를 낳을 거라고 말했거든요. 사라가 웃었어요. 웃는다는 말보다는 정확히 말할게요. 비웃었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이렇게 말했을 때, 천사가 말했을 때 사라가 숨어서 그 말을 듣다가 웃었어. 크크크크.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웃었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니라고. 네가 웃었어. 하나님 알고 계셨어. 사라는요, 그 웃다라는 말, 그 말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름이 뭐예요? 예, 이삭이라는 말이 웃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웃다는 말이 아니라 비웃었다. 하나님 했던 말을 비웃었어. 자기도 못 믿어졌던 거야.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이 됐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상처를 많이 받으면요, 사랑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상처를 준 사람은 몰라. 근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 상처를 씻는 게 너무 어려워. 이거 여러분 뭘로 씻어야 되지? 여러분은 마음의 상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아요? 마음의 상처가 안 씻어져. 그 기억이 안 씻어져. 누가 날 미워했던 기억, 충격을 받았던 기억,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받은 깊은 상처, 씻어져 안 씻어져? 뭘로 씻을까? 뭘로 씻을까요? 사라는요,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게 아니라 사라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너무 들었어. 이렇게 피부가 아무리 이 크림 바르고 로션 바르고 아무리 영양제를 발라도 쭈글쭈글했던 피부가 좋아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라가 생각하기를 난 틀렸다. 나는 틀렸다.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거지. 그 상처를 하나님께 갖고 갔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사라가 믿음 없이 한 일이 뭐냐면 사라가 사라를 섬기고 있던 종 하갈에게 아브라함과 함께 동침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한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처음에는 이스마엘을 아들처럼 키웠어요. 근데 이 아이가 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사라에게 이삭을 줘서 아기를 낳은 거야.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이가 거의 한 10살 차이 나요.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꼬집는 거야, 몰래. 미워하고. 사라가 어떻게 했을까? 처음에는 이스마엘도 예뻐했는데 나중에 미흡기 시작해. 그럴만하죠. 내 자식이 아닌 아이를 아들처럼 키웠는데 그 아이가 내 아이를 막 미워해. 미워요, 안 미워요? 밉지. 그래서 쫓아내라고 했어. 쫓아내면 안 되는데 쫓아내라고 했어. 근데 하나님이 쫓아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사막으로 쫓겨났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한 민족으로 세워서 그들을 살렸어요.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라도 상처가 있어요. 사라의 상처를 씻은 건 뭘까요? 사라의 상처, 우리의 상처를 씻는 게 뭐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이삭이에요. 이삭이 내 모든 상처를 씻게 만든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도 다 우리 모두 다 이삭을 낳으란 말일까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 아니고요. 뭐냐면
하늘의 위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아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다. 여러분,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것이 이삭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우리 상실을 씻어요? 전 나이가 지금 이제 나이 세기가 무서워지네요. 나이가 50대 중반이에요. 근데 상처를 많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누구한테 받았을까? 사람들에게 받았죠. 사람들에게 받은 많은 상처를 뭘로 씻어요? 안 씻어져요, 여러분. 그건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응어리, 분노, 아픔 안에 다 있어. 이 무거운 상처가 이 안에 다 있어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효진이 어떻게 감당하면 좋아? 이런 거죠. 엄청난 선물을 받는 거. 내가 엄청난 기쁨을 안는 거예요. 엄청난 기쁨, 환하게 웃는 비웃음이 아니라, 사라가 비웃었던 비웃음이 아니라 너무 기뻐서 웃었던 그런 큰 기쁨을 우리 속에 갖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게 있으세요? 하율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모두 이삭과 같은 아들을 받았어요. 그 아들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닉네임이 뭡니까? 임마누엘. 무슨 말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웅진아, 너 그때 상처받았지? 너 그때 크게 아팠지? 너 그것 때문에 눌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오늘 송구영신 예배인데 현수 막 치워야 되는데 예, 제목이 그거더라고요. 우리에게 찾아온 기적.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과 기쁨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끝나면 사람들이 서둘러서 다 치워요. 다 뜯어버리고. 다 치워.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다 사라져. 근데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기쁨인 예수님을 받은 사람들이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전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웅진아 상 받아라, 여기 다이아몬드 있다 얘야. 효진아 상 받아라, 여기 금덩어리다. 하율아 상 받아라, 닌텐도다.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하율아, 그때 많이 아팠지. 너 그때 상처 많이 받았지. 내가 알고 있어. 효진아, 너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 너의 힘든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는 그 예수님,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예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을 하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 그리고 그분은 이미 우리 속에 와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거, 우리의 상처,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고 말할 때 그 말은 편 들어주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성경 구절 갖고 이 사람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래서 광장 나가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바보같이. 어디 하나님이 광장에 있는 사람들 편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저기 어디 파란당 어디 국회 가면 하나님은 거기 계신가요? 그 바보 같은 소리라니까요. 왜 엉뚱한 소리를 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복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한 것이지, 야, 내가 너 편 들어줄게, 너 어디 가든 무슨 짓을 하든 다 내가 네 편 들어줄게,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그러므로 위로를 받는다는 말,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신다는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위로하신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 마음에 믿을 때, 그 아들이 나의 왕이심을 믿을 때, 그분이 나의 진정한 위로라는 것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상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3절 맨 마지막 읽어볼까요? 빨간색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릇이 어때야 될까요? 여기 지금 모인 사람들이 10사람 있는데 10사람 모인 사람들의 그릇이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기대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길 바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기대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길 바래요. 온 우주가 복을 받길 바래요, 하나님은. 근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내 걸로만 가져가요. 나만 복 주시면 됐어. 나만 알았으면 됐어. 내 욕심만 채우면 됐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저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이 건물 안에 갇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이웅진 목사님 설교 좋아서 들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다시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만 목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조그마한 교회 공동체의 건물에 갇혀서 난 작은 교회 다닌다,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진짜 바보 같은 소리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인지 몰라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없어요. 사실은 모두 하나님 거라니까요. 그 중에 가짜 교회가 있어요. 그 가짜 교회가 뭐라고 하냐면, 이 교회는 내 거야. 그 교회 왜 주님 건데 당신 거예요? 그게 가짜에 가까운 거예요. 그게 큰 교회 다니고 작은 교회 다니고 그거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공동체가 작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작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건 완전히 헷갈리고 있는 소리예요. 그건 교회를 이해하지도 못한 소리고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못한 소리예요. 그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온 세상이 복을 받길 바라세요. 모든 족속이 바로 너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지, 교회 공동체 조직이나 교회 행사나 내가 하고 있는 조그마한 일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이루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믿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힘들어할 때 아브라함을 텐트 바깥으로 불러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세어 보아라. 하늘의 별을 세어 보아라.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율이 하늘의 별을 셀 수 있을까 없을까? 네. 또다시 물으셨어요. 사막의 모래를 세어 보아라. 말이 될까 안 될까? 말이 안 되죠. 왜요?
하나님은 이렇게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거야. 너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될 거야. 기독교 신학자인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프랑스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 이런 말입니다.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은 바로 지역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눈은 세상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손은 어디가 있어요? 손은 내가 오늘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을 알면서 내게 주신 오늘 하루하루를 충성되게 살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의 일들이 오늘 나의 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예배,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삶의 작은 일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에 만나고 있는 그 조그만 사람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이 거기 연결되어 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더 넓은 곳에 있어야지. 나는 겨우 이런 초등학교 다니고 겨우 만나는 친구들이 이런 사람들이고 내가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런 거고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거니까 이 조그만 거 갖고 무슨 하나님이 일하시겠어?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개입하지 못하느냐? 그 사람의 생각이, 그릇이 하나님을 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눈이 하늘에 닿아 있어야 됩니다. 온 세상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깨를 펴야 됩니다. 당당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 앞에서도 기를 죽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섬기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 두려워하고 환경 두려워하고 자기 연약함을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거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복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너희 눈을 하나님 나라에 두어라. 네가 작은 교회 목회자라도, 네 나이가 어려도, 네가 여자라 할지라도,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네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보잘것없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네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협소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네 속에 하나님 나라를 품는다면 나는 너를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쓰겠다. 그러니 제발 모든 것, 돈 걱정, 건강 걱정, 환경 걱정, 사람 걱정 제발 하지 말라는 얘기죠. 제발 하지 말아라. 모든 거 더해줄 테니까 네가 해야 될, 진짜 너의 눈을 둬야 될 곳은 어디다? 하나님 나라다. 왜 공부해요? 저 이 시험 100점 쳐야 돼요. 왜? 엄마를, 아빠를 즐겁게 해주려고. 땡! 하나님 주신 공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저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이 공부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깨우고 세우고 살리는 일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거기서 돈을 버시나요? 그래도 거기는 안정된 직장입니다. 그래도 거기는 제가 알바해도
사장님이 좋은 분이고 일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일한다고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돈 벌러 간 거예요, 당신. 여러분, 그건 하나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일들을 산다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어 있다고 믿고, 내가 강팍한 사람, 내가 모시는 사장님이, 내가 만나는 그 친구가,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동료가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를. 왜 나밖에 몰라요? 왜 맨날 돈 걱정이고, 왜 맨날 건강 걱정이고, 왜 맨날 사람 걱정이고, 맨날 자기밖에 모르냐고요.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보라고 말씀하는데 세상을 보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래서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꼭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천국 간다는 뜻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는 말 아니세요? 예,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당신이 천국 가서 후회할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 일을 살지 않으면, 그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지금 그렇게 천국을 내 삶 속에서 만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지는 십자가 때문에 누군가는 편하고, 내가 지는 감당하는 그 일들 때문에 누군가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을 내가 감당하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뭘 남길 수 있어요? 뭘 남겨오실 겁니까, 여러분은? 천국 가가지고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천국 가서, 아, 나 일본 여행 오사카 갔다 왔는데, 아, 나 저 뉴욕 갔다 왔는데, 아, 나 저기 남극 갔다 왔는데 거기 너무 웅장하더라. 여러분, 거기 가서 그 얘기 하실 것 같으세요?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바보 같은 소리. 왜냐하면 영원토록 봐요, 여러분. 영원토록. 그런 거 보는 건 영원토록 봅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뜻하신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가 길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설교가 길었던 이유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굉장히 필요한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이 말씀 마칠 텐데,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 2026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꼭 돌아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전의 것을 뭐하라? 이전의 것을 뭐하라고요?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이전 것을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였어요.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이전 것을 잊어버리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원하십니까? 더 이상 복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복덩이로 사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전 것을 잊어버리십시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우리의 버킷리스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